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31면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소란한데 그 소란한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죠. 지난 수년 동안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한참 오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올 들어서는 이제 이게 가격 오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전셋값이 이제 뛰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또 매매가가 상승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5번을 대책을 세웠느니 24번을 했느니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장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또는 국회에 불려가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추궁을 받고 이럴 때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뒤집어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 그 예산 연설을 하든지 어떤 기회만 있을 때마다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겠다 하겠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그런데 어쨌든 해결은 안 되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는 누구도 답이 없고 어떤 정권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이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답이 없는 문제를 그래도 어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용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핸들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좀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들이 과연 집값을 계획하고 올렸을까? 과연 지금 이런 전세난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자기가 집을 아주 좋은 걸 갖고 있어서 자기가 가진 집을 나중에 좀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걸 보면 이게 본인들도 당황스러워하고 본인도 당혹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만날 때면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마음의 여러 대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마음의 동기는, 마음의 의도는 부동산이 잘 좀 안정이 돼서 진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서민이라고 얘기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살면 어느 정도 수고해서 살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어떤 삶을 원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선한 생각, 선한 의도, 특별히 이제 뭐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그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데 역설적으로 결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훨씬 많아지면서 그 선한 의도로 했던 그 말을 믿고, 그래 조금 참으면 이게 버블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한 3, 4년 지나면서 바보된 느낌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끌어다가 어디에라도, 뭐 강남에 저 뭐 대치동 한복판에는 집을 못 사도 어디에라도 이렇게 하나 나라도 사야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동기의 선함이 부정적인 결과, 나쁜 결과를 변명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선 사업가라면 그냥 뭐 이렇게 일상이 그냥 아무런 이렇게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한 의도였는데 나쁜 결과가 왔어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곰탕을 먹는데 좋은 의도에서 내가 이렇게 소금도 좀 미리 넣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상대방은 뭐 소금 안 치고 먹는, 소금 거의 안 넣고 그냥, 저는 이렇게 제일 이제 그런 탕류를 먹으러 갈 때 제일 난처한 게 간이 돼 있으면, 간이 돼 있는 집이 대부분 제 입맛은 짠 맛이어서 이제 제일 난처할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선한 의도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좀 힘든 결과를 맞았어도 그 곰탕 한 그릇 뭐 조금 짜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 있든지 때로는 교회에 있든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여도 결과가 나쁘면 결국 결과로 판단을 받는 거죠. 결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선한 의도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잘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나를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이 선하고 좋으면 모든 게 용인될 수 있는 걸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이 자원하면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공동체의 유익일까요? 우리가 선거 때면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때로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런 사람 또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찍어가 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을 때가 때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게 용인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 신청서를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러니까는 자원하면서 체크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원했다고 모든 걸 다 시켜서 모든 역할을 다 맡긴다? 내가 자원했는데 왜 안 시키세요? 아니에요. 자원했어도 목회자가 보기에 때로는 그 담당자와 상의해서 그 역할이 맞지 않으면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이미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빼고 일방적으로 자원했으니까 이 사람 빼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갖춰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각 1년에 몇 번씩 그런 데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회 일을 했는데요. 내가 건반을 다룰 줄 아는데요. 이런 봉사하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세 가지 모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좀 지켜보고 진짜 실력이 어떤지도 보고 우리 교회 또 반주가 이렇게 그냥 악보 보고 미리 집에서 연습해 오면 되는 성가 곡익 중심이고 찬송가 중심이어서 연습을 미리 해오면 되는 게 아닌 부분도 있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요즘엔 그래도 그런 게 좀 적은데 즉흥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주고 바로 그냥 할 때도 있고 조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신방 때 등록 신방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문자를 읽어보니까 다른데 어떤 교회에서 반주를 할 기회가 와서 거기를 교회로 등록을 하기 다시 가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러긴 했는데 생각이 좀 복잡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좋으면 모든 거 오케이. 내 마음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그러니까 내 행동은 다 옳은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도. 이것이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이 가장 중요한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마음이 선해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실력이에요, 사실은. 동기의 선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이에 바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량을 키워야지. 내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상대방을 내가 해야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상대방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고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이 능력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세상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능력의 요소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그게 그냥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조금 부족해도 같이 그게 다 필요할 수 있어. 김장을 하는데 속을 넣는데 잘못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채를 썰어도 좀 굵게 썰어서 잘게 가늘게 잘 썰을 수 있어요. 굵게 썬다고 김치가 못 먹을 김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조금 부족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특별히 영혼을 다루는 문제 이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교사를 한다든지 햄트장을 한다 이런 문제를 딱 직면하면
참 생각이 많아, 고민이. 본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은 기다리게 해야 될 때.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의 이 장면을 조금은 오늘 지금 서두에 얘기 드린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조금 옆으로 놓고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가 버려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 70여 년이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 때 벌어진 일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사울이 왕 있는 동안 계속 버려져 있었고 뭐 이런 시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뭐 왕이 되고 이제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옮기고 그러니까 대략 한 본인이 왕이 된 지도 한 7, 8년 뭐 10년여 그러니까 대략 한 짧게 잡아도 5, 60년 정도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가지고 와야 되다 생각을 해요. 뭐 이걸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을. 그러나 좀 선한 의도로 선의가 있었다고 놓고 보면 진짜 거기에 이렇게 남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사울 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언약궤를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궤 니콜 말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된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 니콜 하나님의 임재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그 위가 그룹지 천사가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자리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 교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오늘날 신약적인 형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이다. 뭐 세 가지 해석을 각각 자기의 신학적인 배경과 또 자기의 습관대로 그냥 말해요.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 저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스펙트럼에만 자꾸 가두려고 하는 말씀으로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모든 걸 다 그냥 해석하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총체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그냥 버려둔 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채로 사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이것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선한 의도. 그래서 왕궁을 만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 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거기에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선한 의도가 있다고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리더십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리더십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면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면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그러면 저 버려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시다. 사울 때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무백성들을 좋게 여겨요. 4절에 무백성들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아주 좋게 받아들여요. 온 사람들을 결국은 모이게 해서 물어보니까 모두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비나단의 집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로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것을 이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5절과 6절에 보면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표현이 궤를 메어 오고자 하매라고 궤를 어깨에 메고 오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요. 5절과 6절에. 그렇게 갔어요. 가서 그것을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궤를 메어 오려고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7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그것을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여기서 수레라고 말했을 때 이건 가만히 뭐 가마 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리어커 생각하면 돼요. 구루마. 요즘에는 뭐 그거 잘 볼 일 없으니까 유모차. 근데 앞으로 끌고 가는 거 말고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한 사람에게 받치고 뭐 이런 정도의 크고 넓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수레에 끌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소가 끄는 수레잖아요. 말도 아니고 소가 이렇게 해서 꾸는 그런 어떤 모습의 이 장면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야효,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아들이기보다는 손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이 손자도 아들이라고 쓰고 아들도 아들이라고 쓰고 뭐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써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족보를 해석할 때 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을 때 이거를 바로 그냥 직계 아들이라고 해석하면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데 증손자인데 그냥 낳고라고 하는 표현을 따지면은 나온 게 맞죠. 할아버지 자손이 맞으니까 그냥 낳고 중간에 사람을 생략한 채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아들, 손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 아효와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요. 아마 이 속에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이게 늘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이 우사가 사실은 전문가예요. 그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다윗이 왕권이 견고한 시절도 아니고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안 내놓겠다고 씨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내놓겠다고.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옮겨드리겠다고. 그런데 이거 옮겨드리는데 이 수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새 수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지나서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레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굉장한 축제가 벌어지죠. 전형적인 예배의 영광스러운 어떤 찬양과 경배와 가득한 예배의 장면 같은 모습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장면을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너무나 좋은 장면. 다윗이 선한 의도로 너무 좋은 일을 제안하고 백성의 리더십들과 온 백성들이 그 제안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최고로 좋은 새 수레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을 옮겨가고 그게 길거리에 온 동네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과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치면서 기뻐서 춤추고 뛰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괜찮은 장면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 장면하고 가장 쉽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을 춤추는 장면하고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사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피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좋은데 다윗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데 하나님은 이 장면이 불편하세요. 그렇게 옮겨가요. 아론의 그 다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쯤 이르렀을 때 소가 뛰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언약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소가 뛰어요. 그 언약궤가 떨어져서 나뒹굴든 어떻게 되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리다가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 때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이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소를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수레에 끌고 가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사는 손을 대요.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우사의 잘못은 오늘은 우사의 잘못에 대한 거는 길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배경과 전후 상황을 보고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사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래 우리 집에 있었고 오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요. 붙잡아요. 떨어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죠.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는 단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우사에게 이미 이전에 불편한 마음이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사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화를 내고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가 화를 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사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에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언약궤는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 석 달을 머물죠.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가면 15장 13절에 가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다시금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불러요. 레위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3절이에요.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난번에 너희 레위 사람들이 이걸 매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도 해요. 사실은 수레가 우사의 허리 아래 있어요. 내가 그 언약궤를 내가 잡아요. 내 눈높이 아래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사가 죽어서 수레 밑으로 떨어져요. 언약궤보다 아래로.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내 눈높이보다 아래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 놓고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눈높이 아래 놓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우사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장에 그 규례대로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메고 그것을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분명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여론의 지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방법을 몰랐어요. 알았는데 못했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문제 틀렸다면 그건 모르는 문제예요. 아는 문제를 틀린 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코 백종을 못 맞아요.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되풀고 거기에서 내가 왜 뻔히 알만한 문제를 왜 틀렸을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걸 고쳐야 그 다음번에 그 문제를 맞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 틀렸어 알아 라고 넘어간 사람은 아는 문제가 또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궤를 메워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수레에 싣고 결국 오게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들이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춤추고 펄쩍펄쩍 뛰어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열광적인 예배의 현장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동기가 좋으면, 내 의도가 선하면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고요? 동기만 받으세요. 마음만 받으세요. 내 동기가 선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납하신다고요? 내 동기가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안 받아주시냐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선한 동기, 그러나 결과가 잘못됐다면 멈춰서서 생각해야 돼요. 내 선한 동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선한 동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내 동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의 선함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 반대, 마음이 좋았으니까, 동기가 선한 거였으니까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동기가 선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 선한 동기잖아요. 스승이 지금 선생님이 죽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결코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잖아요. 나는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소리치잖아요. 동기는 선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사단에 물러가라고 야단치고, 예수님은 지금은 안 돼. 넌 지금 못 따라와. 이 밤이 지날 때까지 너는 다구리 있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동기 자체가 선한 동기 자체를 무시하진 않으세요. 선한 동기 자체를 결과가 나쁘니까 선한 동기 자체도 짓밟아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동기는 동기대로 받으세요. 분명히. 그런데 아직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아직 내가 능력이 안 됐고 아직 내가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멈춰서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동기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해놓고 선한 의도였다고 해서 악을 행해놓고 아주 단순하게 부정적인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니까 건축헌금 내기 위해서 내가 사기쳐서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진짜 내가 헌금을 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너무 없어요.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해서 갖다 바친다. 진짜 좋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러나 도둑질해서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선한 동기였다는 사실 때문에 선한 마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방법이 잘못돼도 자꾸 잘못을 분석하지 않아요. 방법이 틀린 걸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동기가 좋았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위하려고 한 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한 말 맞아요. 근데 당신의 말투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인데 내 말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선한 동기로 도와주려고 잘해주려고 한 말이라고만 자꾸 얘기한다고요. 내 말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은 내 동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투 때문에 나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싫다는 얘기야 당신이.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동기가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내 동기가 선하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 동기 선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짓 좀 해도 괜찮아. 야, 그거 왜 그렇게 술에 그렇게 하냐? 그거 내가 이게 메고 오라 그랬잖아. 조용히 탈리지 않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내 동기가 잘못된 건가? 이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한 건가? 들여다보니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교정하잖아요.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한 동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했어도 방법을 찾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찾으니 내가 규례를 어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대로 하자. 레위인들을 불러다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의 규례를 그대로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옮겨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만 사람은 모든 걸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마음을 보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기까지. 마음만 너 나한테 헌금하면 돼. 마음만 바치면 돼. 마음만 나 주면 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동기, 선한 마음 참 중요하고 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동기를 선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과정,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한 동기를 가졌으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것이 말씀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한 동기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되냐고 소리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더 덧입힐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복음을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면서 엄청난 복음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베드로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냥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되는 거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가정은 무의미한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때로는 초월적인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내가 배우고 내가 연습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도 않았던 거 알아서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들은 거, 열심히 내가 공부한 거, 열심히 내가 배운 거, 열심히 훈련한 거, 그걸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선함이 진정히 있다면, 일이 일그러지고 때로는 두렵고 실패했을 때 마음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고 내 동기가 순전한 거라면 실패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맞고 내 동기도 선한 거면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때 있으면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학원에 가서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있으면 따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날 능력이 부어져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진정 좋은 마음이었어요. 백성들도 다 좋아했어요. 모든 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하셨어요. 하나님은 불편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우리가 걷는 어떤 일,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동기, 그리고 결과, 그 사이에 우리의 실력. 저는 삶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고 제일 목회적으로 미숙하다고 여겼을 때가, 그리고 이게 문제를 잘 이렇게 빨리빨리 풀지 못하고 문제를 더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경우에 되돌아보니까 내 동기가 옳다라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거고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방법이 틀렸고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동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꾸 변로하고 변명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 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절차를 안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절차 안 지킨 거에서 책임지고 절차 안 지킨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동기를 자꾸 의심하죠. 그게 아닌데. 되돌아보면
많은 갈등의 원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선한 동기에서 무엇을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조용히 내 동기가 선하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 거 무시하지 말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조용히 엎드려서 진짜 내 동기가 선한 거였을까? 점검하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었을까?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온 거고 그래도 동기가 선하다면 그 다음엔 치열하게 씨름해야 돼요.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이 선한 마음을 선하게 전달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역량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훈련하고 배워야 될 거 있으면 열정적으로 배워서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선한 동기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살면서 좋은 동기로 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만한 실력과 역량이 있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동기만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가, 나의 마음이 늘 순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순전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없음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나의 이 선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아버지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실력 있는, 역량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선한 은혜가, 선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온 백성들도 참 좋아했는데 방법이 잘못됐을 때에 아픈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버지 슬픔의 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생명과 축제의 자리가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린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선한 동기가, 나의 선한 마음이 혹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실력의 부족함과 미성숙함과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선했다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어도 아버지 과정이 잘못되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돌이켜 실력을 키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이, 선한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바른 방법대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며 선한 동기가,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 선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